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이죠. 이 재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힌 죄로 바로 왕과 애굽 시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10번이나 이 심판을 반복하신 이유는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는 정말 온갖 신이 다 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온 우주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애굽에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마치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애굽에서는 개구리가 그런 역할을 했죠. 나일강이 범람을 함으로 농사가 잘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 범람을 하고 난 후에 그 퇴적물 위에서 우는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가 이 복을 가져다 줬다라고 착각을 하고는 개구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성공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명예나 권력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쾌락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원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조금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순간적인 성취감은 있겠지만 그곳에서 생존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놀랍게도 하나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애굽을 풍요하게 하셨던 분은 깨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다음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명절의 기쁨이죠. 아마 다들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거나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명절 때 가족 만나는 것은 기쁨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명절은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차례를 지냅니다. 조상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섬길까요? 그 이유가 과연 효심이 극심해서 조상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아무리 효도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길까? 그 이유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신 사람에게 열심히 제사하고 차례를 지내는 게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 절대로 그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도 차례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인데요. 이 재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라고 할 때 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는 아닙니다. 어릴 때 이 많이 잡았죠. 머리에 뭐 찬빗으로 빗으면 쇠가리가 막 이가 떨어지고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각닥구, 요즘 말하면 모기류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기예요, 모기. 땅에 티끌만큼 모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한여름에는 모기가 없더니 가을이 시작되니까 모기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도 모기가 특히 새벽에 많습니다. 모기약도 뿌려보고 모기향도 피우고 뭐 하지만 모기는 참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잡아도 또 나타나고 잡아도 또 나타나고, 그게 모기죠. 근데 그 모기가 방 안에 한 두세 마리만 있어도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땅에 티끌만큼 모기가 생겼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모기가 한 100마리만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짐승에
의해서 제일 많이 죽느냐? 10위부터 1위까지 조사에는 기록을 봤는데 뭐 코끼리에게도 많이 죽고요, 사람이. 뭐 사자에게도 죽기도 하고요. 뭐 그런 짐승들에 의해 죽기도 하고, 또 사람과 가까운 개한테 물려 죽는 경우도 있고. 놀랍게도 압도적인 1위가 모기라는 거예요. 모기가 사람에게 병균을 옮기는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모기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기가 땅에 티끌만큼 생겼다. 상상만 해봐도 끔찍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재앙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재앙의 특징은 아무런 사정 경고가 없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앙은 내릴 때 먼저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고를 하고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니까 바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도,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도 바로에게 경고를 한 후에 그렇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은 경고도 없이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악성 종양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이 369, 이 세 가지는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이 임합니다. 나머지 7가지는 경고를 한 후에 재앙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임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이 아니고 연거푸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모세가 아론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 말 그대로 일어나요. 그것을 지켜보는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나중에는 이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신하들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항복할 때까지 반복되겠구나.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은 후에 신하들이 왕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발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애굽 망했습니다. 재앙을 지금 8번이나 연거푸 맞고 나서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판이 극심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돌이키지 않고 보내지 않고 결국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자주 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안 믿으려 할까? 너무나도 분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 안 믿을까? 왜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도 성경을 안 믿으려 할까? 심지어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해도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믿게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바로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금만 여셨다면 바로는 즉시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모른 척 해버리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와 같이, 아닥사스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념하시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자연 속에, 세상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연 만물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벌레의 모양을 두고 그게 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28절에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이 타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이 특권과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장 깨달아야 될 사실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구나.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내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 은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앙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를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봅시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는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된 일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해보려니까 안 돼요.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속임수나 기술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로 따라했어요. 그 전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도 비록 잡혀 먹혔지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독종과 같은 재앙이 임하니까 요술사들이 다 독종에 걸려가지고 아예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애굽의 요술사들, 바로의 명령에 살고 죽는 그들이 바로에게 직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치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순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곁에서 바로를 섬기는 그 요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있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상에게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멋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을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열방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열방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가 되시며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절대로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더 나아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났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재앙, 세 번째 재앙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을 조건을 다 갖다 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상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